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피와 살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고도 넓게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고난과 박해가 있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욱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381쪽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제목이 지향하는 바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시대적인 상황은 박해와 고난이 일상처럼 흔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체성도 또 약속도 믿음의 가치 이런 것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만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혼자서는 빨리 갈 수는 있어도 멀리 갈 수는 없다. 또 반대로 함께 빨리 갈 수는 없지만 멀리 갈 수는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과 같이 공동체가 박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신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요람이자 또 방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랑의 가치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먼저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때로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제게 가장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 또 달리 말하면 제가 믿는 신앙에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늘 기억하는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에 잠시 대학생 때 비전 트립으로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가장 온건한 무슬림과 그때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온건한 기도 무슬림입니다. 뭐 칼 들고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무슬림이 아니라 정말 온건한 무슬림입니다.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해서까지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사람은 알라를 믿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 알라를 믿는 큰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이유는 보상이었습니다. 그 보상 말고는 그다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라다이스와 같은 세상, 또 자신이 마음껏 즐기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세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제가 믿는 신앙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큰 감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또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였고, 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가장 큰 신앙의 이유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있기에 저는 지금까지도 이 사랑, 또 이 믿음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로부터 또 각 성도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과 감동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사랑과 감동은 기독교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인 줄조차 모를 그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알고 경험하여서 또 사랑을 닮아가며 마침내는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중반부터는 우리가 박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는 이 험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바로 사랑의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치를 되새겨 줍니다. 이는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한번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따라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함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권면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미 이 앞부분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권면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뜨겁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 정말 감정적인 그 열정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뜨겁다는 것은 변함없이 또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본에서도 keep loving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continue to show deep love, 이와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은 있을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실수도 합니다. 또 고의로 반복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해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서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닌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물론 그냥 눈 감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은 상대에게도 좋지 않고 내게도 좋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이것과 좀 다르게 더 큰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죄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듯이 사랑하여 주셨고 현재의 지금 그런 사랑과 같이 우리 또한 상대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용서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때마다 결산하는 것이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는다는 것은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몰아서 결산할 때가 있겠지요. 용서는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8절의 말씀 후반부는 우리에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약속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치유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악의 연쇄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연쇄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이어집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와 같은 말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감옥이나 형벌을 받아도 이 죄의 고리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에는 강력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 이 시대 당시에도 세상 문화 또 죄를 경계하면서 이와 같이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금하라, 이와 같이 경계하였습니다. 또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저 또한 돌아본다면 율법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또 저 또한 자녀를 키워보니 율법적인 사랑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같이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저 자신도 설 수 없고 또 자녀 또한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용서와 사랑, 또 의지적인 사랑은 결국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랑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영원불변한 그 진리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생생하게 살아있게 경험하도록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과 연합하여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방주와 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험한 세상, 또 고난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들이 사실 뒤어지는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환대와 또 은사로 섬기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9절에는 대접하기를, 또 10절에서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사를 설명하는 11절 9절에서는 크게는 말하는 은사, 또 하나의 은사는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말과 몸으로 섬기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바울 또한 수많은 은사들을 언급하였지만 베드로가 말한 이 은사와 모두 동일하고 또 이 두 가지 은사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1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대접과 은사 모두 사랑의 또 다른 언어인데 이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사랑, 또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대접과 은사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랑 또한 이 대접과 또 은사로 섬기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 말고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자주는 아니지만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섬김의 차원에서 누군가를 대접합니다. 어찌 보면 신경 쓸 것도 참 많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식비 같은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망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불평 정도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하러 온 사람들이 참 고맙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주었고 또 먼 거리를 왔습니다. 일단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현합니다. 또 설령 내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또 그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반응이 조금 더딜 뿐이지만 쌍방입니다. 심지어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도 동일합니다. 저는 종종 아내의 사랑과 저의 사랑을 비교하는데 엄마의 사랑은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운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아빠의 사랑에도 아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더딘 것 같지만 또 너무 어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반응합니다. 돌이 좀 지난 둘째 아이 또한 아빠를 찾고 생각하고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또 아빠의 품에 안겼을 때 꼭 안아줍니다. 그 작은 손이 어찌나 저의 마음을 채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손으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어깨를 토닥토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했고 또 제가 다 주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가 받고 있고 제가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그냥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람 또한 이 사랑을 받고서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공동체를 안식처로 만듭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한 번 더 숨을 쉴 수 있게 하며 한 번 더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난의 세상에서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나의 한계치 그 끝자락에서 다시 공급하여 주십니다. 또 공동체의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보람과 또 감동이 있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종말 또 세상의 종말과 같이 어떤 특정한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의 부활 이후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고 사랑의 대사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마지막 국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그 진정한 사랑의 길을 우리 또한 뒤따르도록 하고 또 현재적으로 우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몇몇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깨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버렸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더할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함에 내 한계가 부딪힐 때 그 자리가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죽는 자리이고, 또 쓴 잔이 십자가의 그와 같은 쓴 잔이 내 눈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사랑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 어렵습니다. 깨어서 나의 연약함 너머에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또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나 자신도 또 사랑하는 대상도 모두 주님과 연합하여서 고난과 박해가 있는 이 세상에서 방주와 같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대접함에도 원망 없이, 또 나의 은사로 또 주님께서 말하심과 같이 또 공급하신 힘과 같이 후회 없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공동체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같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과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각 은사대로 후회 없이 섬기며 서로 대접하며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 또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 박해와 고난이 있는 세상 가운데 정말 쉼과 안식이 있는 방주로 살아가기를, 사랑의 방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